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기 6과 내부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 본문 텍스트를 여러 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여호수아 7장 전체, 시편 139편 1에서 16절, 에스라 10장 11절, 누가복음 12장 1에서 15절, 여호수아 8장 1에서 29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6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 11월 2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언약 위반.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읽어보라.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들에게 패한 두 가지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7장을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여호수아 7장은 여리고의 위대한 승리 직후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 영적 교제를 잃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간의 죄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도둑질한 불순종이 패배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진멸시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명하셨죠. 그러나 아간은 금과 은, 외투를 탐내어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의 은밀한 범죄는 단지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킨 죄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명한 언약을 어겼으며 라고 말씀하시므로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거두게 한 집단적 죄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영감의 글에도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의 죄라도 용납될 때 그 죄는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말하며 죄는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자만심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결핍이 또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 없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소수의 군사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평가했죠. 이게 교만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기도 없이 싸움에 나선 것이죠. 이 교만은 여호와의 능력 대신 인간의 경험을 신뢰하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아이 전투의 실패는 단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자기 자신의 결과였다라고 설명하죠. 결국 이스라엘은 패배를 통해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며 교만은 항상 멸망의 전조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회개를 통해 다시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간의 죄가 제거된 후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은밀한 죄가 공동체 전체를 패배로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가정 안에서도 숨겨진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공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만할 때 여리고의 승리가 곧 아이의 패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때 그분은 다시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앞으로 나아가리이까. 이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행하며 거룩과 겸손으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아간의 죄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 그리고 아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오늘 본문은 아간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내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 깊은 죄의 본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식이 철저하면서도 자비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아간을 지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사람별로 차근차근 드러내셨죠. 이는 단지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하나님의 심판은 충동적이지 않고 모든 죄인에게 스스로 자백할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의 기회를 주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덮지 않으시지만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아간이 그 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면 비록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구원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침묵하며 결국 드러났을 때에야 자백했죠. 이는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고백하지 않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완악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공동체 안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심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에 거하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만들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사람의 범죄를 다루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죄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교훈하셨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 장면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함을 이룰 때 능력을 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아간의 태도는 죄의 속성을 보여주는 경고적인 예시입니다. 그는 탐심으로 시작해서 거짓과 은폐로 이어졌고 결국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죄는 단지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그분의 주권을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죄는 항상 작은 탐심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고백되지 않고 방치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로 발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아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자백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라는 분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숨긴 죄는 우리 영혼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지만 자복한 죄는 은혜의 빛 아래에서 용서와 회복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부르십니다. 숨긴 것을 내려놓고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 그리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운명의 선택.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19에서 21절 읽어보라.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러한 요청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아간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패배의 원인을 드러내는 장면이자 죄의 본질과 회개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이렇게 말하죠.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첫 번째로 여호수아 요구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요청은 단순히 범죄 사실을 고백하라는 법적 명령이 아니었고요.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숨김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된 자백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인정하는 예배 행위이죠. 영감의 글에도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고 권면했다고 기록합니다. 즉 진실한 회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 책임의 고백임을 강조한 것이죠. 두 번째로 아간의 고백의 의미는 뭘까요? 아간은 결국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이 곧 50세겔 중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그의 고백은 사실을 숨기지 않았으나 자발적이고 회개에 이른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범죄자를 드러내신 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입을 열었던 것이죠.
그의 말에는 죄의 근원인 탐심, 그 탐심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불명예를 끼치고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받았다는 책임감과 통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른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간의 자백은 강요된 것이며 진정한 회심의 열매가 아니라 다가오는 형벌의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었다. 즉, 이는 참된 회개와 단순한 자백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통회에서 나오지만 강요된 자백은 결과를 피하려는 절박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의 신학적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심으로 공동체를 정결케 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단순히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 이 과정을 이끄셨습니다. 죄는 공동체 전체의 성결을 오염시키며 하나님은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죄를 반드시 다루십니다. 이것은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을 통해 생명을 주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아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자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죄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지만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숨겨진 죄는 영혼을 쇠퇴하게 하지만 드러낸 죄는 은혜의 빛 아래서 용서와 회복을 얻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아간처럼 강요된 자백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회개로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1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소망의 문.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에서 29절 읽어보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참담한 실패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호수아 8장은 이스라엘이 이미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실패를 회복과 승리의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생생히 증언합니다. 첫 번째, 실패의 원인과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앞서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은 아간의 탐심으로 인해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간의 죄가 제거되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8장 1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첫 말씀은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과거 실패가 끝이 아니며 회개 후에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실패했을 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들이 교훈을 배우고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성장의 디딤돌로 바꾸신다. 즉 실패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을 회복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운 전략이 돋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정복할 새로운 전략을 주시죠. 8장 2절, 너는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 전략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전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만만하게 나아갔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는 순종의 싸움이었어요. 이 차이는 바로 신앙의 중심이 자기 확신에서 하나님의 의존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싸웠고 그 결과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과거의 실패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요, 실패를 통한 교훈과 새로운 헌신입니다. 승리 후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의 기념이 아니라 실패 후 새롭게 세워진 언약의 회복의 상징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단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신학적 의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죄와 실패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을 새롭게 사용하시며 과거의 실패를 통해 더 큰 믿음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구원 사역은 언제나 무너진 자를 일으키고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개인의 신앙 여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실패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이 나아갈 때 실패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실패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그분의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무너진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들의 삶의 잿더미 위에 다시 믿음의 제단을 세우시고 영적 아이성을 정복하는 새 날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에서 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그들에게 재앙이 닥쳤을 때 여호수아가 보였던 첫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 특별히 여호수아 7장 9절을 주목해보라. 그의 말에는 어떤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담겨 있는가?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 직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부르짖는 장면을 보여주죠. 특별히 그의 기도 가운데 7장 9절에서 핵심 신학적 원리가 드러납니다. 7장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첫 번째 여호수아의 반응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단순히 전쟁의 패배나 자신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 이름의 영예 또는 명예에 대한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앞에서 조롱받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즉 여호수아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적 신학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면 세상은 그들의 하나님은 약하다라고 말할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었죠. 따라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간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킵니다. 아간의 죄는 단지 한 사람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였죠.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사람의 불신앙, 한 공동체의 불순종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우는 일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와 구속의 계획은 함께 간다는 것이죠. 영감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세상 앞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순종함으로 그분의 거룩함과 능력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신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전체는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 있는 원리, 곧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신학적 핵심을 정확히 붙잡는 기도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적용과 영적 교훈은 뭘까요? 우리의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체면이나 우리 교회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와 순종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실패 앞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를 회복의 기회로 바꾸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6과 내부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7과 최고의 충성, 전장에서 경배함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세상에 어둠이 왔지만 한 분의 은혜로 다시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가진 영향력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지나치게 자신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할 때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를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멸시하여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기다리고 용서하는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선택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큰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탐심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교회가 굳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너무 무겁고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이름과 능력이 찬송받기 원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감추어 주시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